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5장 19절에서 22절.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19절에서 22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애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어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서 소멸하지 말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것이죠. 성경은 성령을 불로 상징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새벽을 깨워 이제 기도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을 끄지 않기 위해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성령을 모셔도 아예 성령이 없는 사람은 상관없겠죠. 성령을 모셔도 그 성령의 불을 꺼버리고 사는 사람이 있고, 그 성령의 불이 이제 이렇게 뜨겁게 타오르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나는 성령을 모셨는데 그 성령이 왜 역사를 안 하지? 그 성령의 불을 끄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소멸하는 것은, 성령은 내 안에 모시더라도 그 성령의 불을 소멸하고 꺼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뜨겁게 타오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이제 성령을 불로 상징하느냐? 이 성령의 불을 끄지 말아야 되느냐? 왜 성령은 끊임없이, 성령은 오늘도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시면 그 성령의 불이 우리의 죄악을 태워버릴 수 있는, 우리의 죄악을 이렇게 불사를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물세례와 이 불세례를 구별하는 이유는 뭡니까? 물세례는 씻는다는 의미잖아요. 씻어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로 태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불로 살아가면 죄악을 태워버리기 때문에 죄악이 생각나죠. 그래서 늘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성령의 불로 내 죄악을 태우면 생각나죠. 자꾸 이렇게 죄악이 생각나가지고 괴로운 분들이 있으면 성령의 불로 그 죄악을 태워서 생각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또 성령이 죄악을 태워버린다면 또 성령의 불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둠을 물리쳐주는, 어둠을 물리쳐주고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불이 뜨겁게 타올수록 더 강한 빛이 되겠죠. 그러면 더 어둠은 물러가고, 그럼 우리 인생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내 얼굴을 밝게 할 수 있죠. 그러나 성령의 불이 타올라서 정말 어둠이 내 인생에 물러가고 밝아질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너무 표정이 무겁고 진짜 어두운 사람 있잖아요. 늘 인상 쓰고 다니는 것 같고, 정말 내 안에 성령의 불이 타올라서 모든 어둠이 물러가서 정말 성령의 빛이 우리들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잖아요. 나이가 들면 자기 인상은, 자기 표정은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불이 타올라서 정말 얼굴이 성령의 불로 정말 빛나는 인생. 그래서 가끔 그래요. 예수를 믿는다는데 왜 이렇게 표정이 무거워?
그래서 성령의 불이 뜨겁게 타올라서 정말 내 이 표정이나 내 삶에 모든 어둠이 물러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렇게 성령의 불을 소멸하지 말아야 되느냐. 오늘도 우리는 아무리 막 표정을 좋게 하려고 해도 어려운 일, 힘든 일, 또 곤란한 일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성령의 불은 어떻게 합니까? 연단을 통하여 우리를 정금과 같은 신앙, 우리를 순금과 같은 신앙, 성령의 불이 연단의 불이에요. 재련의 불이. 이 내 안에 성령의 불이 있으면 오늘도 고난이 힘든 일이 닥치면 그걸 연단해서, 그걸 훈련해서, 그걸 재련해서 그 용광로가 쇠를 녹이고 금을 녹여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금을 정금을 만들듯이 내 안에 성령의 불이 타오면 인생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고민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게 내 안에 올지라도 이 성령의 불이 이 재련하고 연단하고 훈련하는 불이 되어서 오히려 그게 순금이 되고 정금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 성령의 역사, 막 성령의 인도하심. 근데 그 성령의 불이, 성령의 충만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잖아요. 딱 세 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된다니까. 죄악을 불사른다. 어둠을 물리친다. 나를 연단해서 정금을 만든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게 성령의 충만이고. 이런 걸 분별하지 못하면 너무 가짜 성령, 막 거짓 성령,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냐? 우리의 모든 죄악을 태우고, 모든 어둠을 물리치고, 모든 문제가, 모든 어려움이 우리를 정금같이 만드는 그런 성령의 불이 성령 충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엉뚱한 소리 하지 말아요. 얼마나 성령의 역사라고 엉뚱한 소리를 하면 목사인 나도 기가 막힐 때가 있다. 또한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애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참 이렇게 여기서 애언이 이제 한자. 근데 이 애언이 미래 애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맡을 애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애언이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도 진짜 성경은 있습니다. 주로 구약에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할 때는 미래의 자. 그러나 신약에서는 미래의 자보다는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한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맡을래. 여기서 이 자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한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만 생각. 애언하면 그냥 미래를 다 알아맞추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는 애언 맞아요. 근데 그 애언도 누구냐? 예수님이 오신다는 애언. 그러면 사도 바울이 쓰는 애언은 뭐냐?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써요.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것을 애언.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애언은 진짜 필요하죠. 또 하나 A자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멸시해버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뭐가 약해요? 이 말씀이 약한 신앙이 되어가지고 죽은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할 때 만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살아있는 사람만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다가 죽어버리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만나지 못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잖아요. 죽은 사람도 자는 사람처럼 있다가 다시 깨어나서 예수님 만나고 재림 예수 만나고 살아있는 우리도 예수님 만난다.
그러니까 혼란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오,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님 믿다가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죽어버리면 우리가 부활을 못한다. 이게 얼마나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불안하게 했겠어요. 왜? 예언을 멸시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해버리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문제, 그런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면서 혼란스러운 신앙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교회가 혼란한 교회냐? 말씀 중심으로 가지 않는 교회, 혼란에 빠집니다. 봐보십시오, 진짜. 그래도 우리 김포한신교회가 혼란에 빠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이 맡을 일자리에 말씀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이 헤아린다는 것이 이 보석이 진짜냐 가짜냐를 구별할 때 쓰는 말이에요. 이게 진품이냐 가짜냐 이걸 구별하는 것이 헤아린다는 겁니다. 금덩어리를 갖고 왔어. 다이아몬드를 갖고 왔어. 이 보석들이 진짜냐 가짜냐 이걸 헤아리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냐 진짜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헤아리는 이 분별하는 그게 신앙생활에서 그렇게 중요해요. 이게 자기 뜻이냐 하나님 뜻이냐 이걸 헤아리는 이 분별한다는. 근데 어떤 진짜냐 가짜.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늘 헤아리는 것이 이 세상에 얼마나 가짜가 얼마나 이 세상이 거짓이나 나는 놀래요. 진짜 SNS 무슨 페이스북이나 무슨 어느 멀쩡한 살아있는 사람을 그냥 죽었다고 그냥 뉴스가 떠. 그러면 성도들도 나한테 전화 올 수가 있어요. 전화를 할 때가 있어요. 누구 죽었더라고. 근데 가짜 뉴스. 그냥 진짜인지 가짜인지 헤아리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속고 살아요. 그냥 좀 그래요. 세상 뉴스 가지고 그러는 것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좀 조영식 목사가 이야기가 있더라도 그 이야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좀 헤아렸으면 좋겠어요. 또 김포 안신교회가 무슨 일이 있다더라 하면은 좀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헤아렸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무슨 사정이 있는지. 그게 바로 신앙의 성숙이 되면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인이 그 일을 똑같이 당할 수도 있거든요. 누가 나에 대해서 떠들고서 다니는데 좀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좀 헤아려 줬으면 좋은데 무슨 사정이 있는지 좀 헤아려 줬으면 좋은데 그냥 그 이야기만 듣고 선입관을 가져버립니다. 그건 성숙한 신앙이 아니다. 그래서 헤아린다는 것은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해결하는 문제거든요. 떠도는 말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헤아릴 때 데살로니가 교회가 혼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22절에 뭡니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기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21절과 연결이 범사에 헤아려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려서 좋은 걸 취하면 22절에 악을 버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헤아리지 못하면 나도 악에 휩쓸려. 그래서 21절과 22절은 따로 노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오늘도 내가 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헤아려서 좋은 걸 취해. 그러면 어떤 겁니까? 좋은 것을 취하면 악을 정말 버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헤아리지 못해. 그러면 나도 의도하지 않게 누가 나한테 무슨 말을 전했을지라도
응? 전한 사람 핑계만 대지 말고, 응? 나도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헤아리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악에 휩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악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는, 그 악을 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 오늘도 잘 헤아리면서 진짜와 가짜를 분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러잖아요. 야, 어떻게 모든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참 이 버린다는 것이 NIV 성경이나 헬라어 원어로 보면 피한다는 거예요. 피하. 어보이드로 나온 피해야. 여기서 버린, 이게 좀, 예, 현대인의 성경이나 이런 데도 다 피한다는, 피해야. 피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손자병법에서 뭐, 36개 중에 최고는 주랭랑이다. 주랭랑이다. 저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피하는 거예요. 이 손자병법에서 최고의 전술은 뭐냐. 36개 중에 36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일 마지막 최고의 방법은 주랭랑이 되는 거죠. 피하는 것이 되는 거죠. 여기서 버리라는 것은 내가 모든 것에 참석하고 내가 모든 것에 관여하면서 어떻게 그걸 다 버릴 수가 있어? 피하는 거. 피하는 거. 그래서 저도요, 예, 좀, 예, 이 피하는 것 때문에 죄를 덜 짓고 사는 것 같아. 진짜로 고백합니다. 내가 이렇게 세상 일을 진짜 피하면서 살거든. 뭐 노예에서 정치하는 것도 피하면서 살고. 뭐 내가 좀 많이, 그래서 여러 번 고백. 나는,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단순하게 살아야 돼. 나 경건하게 살고 싶거든요. 근데 세상 온갖 일 다 하면서 경건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건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단순하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버린다는 것은 피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피하는 것이 최고로 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경건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악의 모든 모양을 버릴 수 있습니다.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가슴을 세워. 이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대에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새벽을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성령을 모셨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불이 꺼진 사람이 있고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성령을 모셔놓고 성령을 소멸해버리는 우울을 범하지 않고 오늘도 성령이 뜨겁게 타올라 내 죄악을 불살라주고 모든 어둠을 물리치고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성령의 불로 정금 같은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예언이 미래 예언도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예언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고 혼란에 빠집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질서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범사에 헤아리, 좋은 것을 취하라. 여기서 헤아린다는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하는 것. 정말 우리에게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헤아리지 못하고 이단에 빠집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헤아리지 못하고 정치에 빠집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헤아리지 못하고 잘못된 신앙에 빠집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오늘도 오직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합니다. 최고의 방법은 피하는 겁니다. 피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악에 빠지지 않고 경건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